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9장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좀 더워도 괜찮지요? 에어컨 끌까요? 네. 한번 말씀 집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좀 쭉 읽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무두장에 시몬의 집이 있어요. 시몬의 집이 있는데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잘 보면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게 되어져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은 좀 이번에는 설교를 조금 재미있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또 이렇게 시각을 열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 동일한 이름의 인물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어떻게 버림받았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 요나, 시몬. 구약의 사울과 구약의 요나와 구약의 시몬, 신약의 사울과 신약의 요나와 신약의 시몬을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그다음에 신약의 사울이라는 인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은 더 컸다.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사울은 잘생겼고요. 그리고 키도 보통 사람 어깨 위 크는 왕제였어요. 그런 초대 왕 구약의 사울이 있었고요. 신약의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약의 사울이 나옵니다. 신약의 사울은 살기가 이제 등등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구약의 사울 왕, 그 다음에 신약의 사울인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둘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셀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구약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도 바울 사울도 베냐민 지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도 신약의 사울 둘 다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들의 끝을 보면 너무나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 왕의 끝 같이 읽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시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사울 왕은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며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자기와 함께 자기의 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왕으로 출발했는데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이제 사울은 이렇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사울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서를 이렇게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보면 구약의 사울은 사울 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끝을 보게 되어지면 길에서 이제 싸움터에서 죽어 길에 쓰러져 죽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부르실 때는 이제 그가 길에서 눈먼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승리의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오늘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보면 처음의 출발은 너무 달랐지만 끝도 달랐어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구약의 사울은 실패한 사울이라고 하면 신약의 사울은 충성하고 순종한 사울이었거든요. 그럼 둘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부르심의 목적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어져. 그래서 오늘 19, 20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8절에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앞에 우리의 싸움을 우리 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을 세울 때 목적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신약의 사울을 세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게 되어진 것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세움의 목적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은 이렇게 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세운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갈멜에.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죽여야 할 거 죽이고 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고, 이렇듯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웠던 그런 사울왕은 자기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던 하나님의 택한 거였던 신약의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택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붙잡았던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져요. 버리게 되어져요. 버리는 삶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붙잡느냐? 이걸 붙잡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어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가 뭘 붙잡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을 붙들고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봤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기념비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이제 사역자가 되어지고 그는 자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그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사울은 사울 그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졌어요. 사울이란 이름은 큰 자라는 말이에요.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은 큰 자로 살았어요. 큰 자. 그런데 신약의 사울은 큰 자가 아니라 바울 작은 자로 살았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가난한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삶 붙들고 쓰임받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울이 아니라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예요. 신약의 요나는 누구인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원래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전에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요나 그 말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 아버지가 요나였어.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요나가 있다면 신약에는 요나의 아들 베드로 시몬이 있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있게 되어져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욥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루다에 있다가 이제 이 욥바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청해서 욥바로 내려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나도 욥바에서 배 타고 이제 다시스로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망해할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너무 괴롭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가서 말씀 선포,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요나는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욥바에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었던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요. 어디로 가라고? 로마의 백부장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 가라. 그래서 세 번 보좌가 내려가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욥바에서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가이사라에 가라 말씀하죠. 근데 욥바에 있는 요나의 아들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가는 거예요. 욥바에서 구약의 요나는 불순종하지만 신약의 요나의 아들 베드로는 순종한단 말이에요. 요나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라면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었던 베드로 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로마란 말이에요. 다 적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자기 판단에 의하여서 순종하지 않고, 그러나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로마의 군대 장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구약의 요나는 그냥 요나로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요나는 바요나였어요. 요나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요나는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베드로는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거예요. 바요나가 되어진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요나도, 구약의 요나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에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이 물고기가 3일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생명을 이제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이제 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구약의 요나, 그냥 요나로 있을 때는 불순종하는 요나였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인물이었다면, 신약의 베드로, 요나의 아들은 십자가의 부활을 거듭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린 늘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의 부활로 거듭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성령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요나가 아니라 바요나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인물이 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구약의 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에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고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몬이었는데요. 이제 레아가 이 시몬의 이름을 지을 때, 시몬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러니까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아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어져요. 그러면 구약의 시몬이 있었다면 신약의 시몬은 누군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아멘. 이제 신약의 시몬이 나오죠. 시몬의 장모, 누구예요? 시몬이 베드로. 베드로가 되어지기 전에 옛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인데 신약의 시몬은 예수님의 첫째 제자 시몬을,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혈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시몬 혈기를 못 다스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지금 야곱과 세겜 사람들 언약을 맺어요. 당신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의 딸을 주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다 받아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못 이기고 아버지가 이미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이제 그 결과가 어떻냐? 그에게 이렇게 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장난삼아 쇠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들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자기 혈기를 못했던 시몬은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했고 그 분노가 7절, 그 분노가 맹렬하여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나 시므온 지파가 다 흩어버립니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되어져요. 근데 신약의 시므온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시므온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시몬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 위에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시몬은 저주를 받아요. 근데 신약의 시몬은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가 반석이 되어 그 반석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되어지고 천국 열쇠를 주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요. 구약의 시몬은 저주를 받는데 왜 신약의 시몬은 축복을 받느냐? 그것은 구약의 시몬은 이름도 살지 않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듣는다는 이름이에요. 듣는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언약을 했어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시몬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주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를 향하여는 내가 복이 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 시몬이 뭐가 되냐면 들을 때 그가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뭔가 반석에 세운 것 같다.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보세요. 누구는 나의 말을 듣고 듣는다가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잖아요. 시몬이 듣고 행하게 되어지면 뭐가 되면 베드로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몬은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의 시몬은 듣고 순종해요.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 요나, 그리고 시몬 전부가 다 불순종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 나오는 사울, 요나, 시몬 전부가 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이 사람을 대표해서 그건 바로 첫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순종한 이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첫째 아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선악을 따먹어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저주, 죽음이 오게 되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님의 특징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둘째 아담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들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이제 뭐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셔서 그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생명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셔서 생명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소상을 보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안에 옛사람하고 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몬, 요나, 그리고 사울이 있고요. 신약의 사울, 요나, 그리고 시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옛사람이 나를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이 나를 통치할 것인가? 근데 오늘 바울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욕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를 살아가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새롭게 이제 받아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죠. 이번 한 주간도 옛사람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나를 다스릴 주의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 입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큰 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살 수 없습니다. 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하나 새 사람을 덧입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나가 되면 안 되고 바요나가 돼야 돼요. 거듭난 요나. 그래서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서 이제는 구속을 옛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 생명을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어야 돼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순종하여 이제 베드로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다시는 시몬아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게바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반석이 세워지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울에서 구약의 사울은 사울이었다면 신약은 사울의 바울로, 구약의 요나는 요나였다면 신약의 요나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요나 바요나가 되어졌고, 구약의 시몬은 그냥 시몬이었다면 신약의 시몬은 시몬에서 뭐가 반석이 되어지고, 구약은 옛사람 첫 아담이 실패했다면 신약은 둘째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내 안에 구약의 옛사람을 죽이고 신약의 새사람을 입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